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107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구약 107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는 산에 형도 단서니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단서를 쳐 그것에서 물려가 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 그랬습니다. 예, 읽었던 이 구역은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더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해졌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셔도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제목이 많이 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17장에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사 무리바, 그리고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가면 여호와 니시. 예.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이름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름이 정해지는 어떠한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오늘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은 안으로부터의 일이 있을 것이고 밖으로부터의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오늘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밖에 문제가 발생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밖의 문제는 다룰 수가 없어요. 밖의 문제는 8절부터 이루어지는 암말렉으로부터의 침공이죠.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밖의 문제가 되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도를 하러 가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있으면 뭐 해달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믿겠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들이 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가요? 혹시 이런 물음 안 던져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 속에 주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하나님 계시는가요? 안 계시는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본인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가요? 특별히 여러분, 본인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라는 것은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기보다는 오늘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가요? 내가 이토록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손을 안 내밀어 주시느냐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믿음이 없어서 가지는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광야 속에 걸어가는 이 구덩이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크고 깊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주님 믿으면서. 근데 그 기도가 드뎌지죠. 응답이 드뎌지죠. 문제는 나한테 쏟아지고 있고 이 문제는 날짜가 정해져서 막 닥치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아직 아무 응답이 없어.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계시는가요? 정말 계시는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내 피말라 죽일 작정인가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만약에 내가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특별히 오늘 지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지명이 정해질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문을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한 군데 먼저 찾아보죠. 사도행전 17장 한번 먼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하나님 계시는가요? 안 계시는가요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안 따져도 됩니다. 자, 안 보이면 없는가? 안 보여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무신론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싶은 거지요. 하지만 자기 속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담아가고 있지요. 생각도 감정도 관계도 이건 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간 사회는 생각으로 힘들고 감정으로 힘들고 관계로 힘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 관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느끼고 경험하고 우린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은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뭔가를 믿어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무신론의 기결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과연 믿을만 한가를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 사도행전 17장 27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멀리 계시지 않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 찾는 자들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요? 네. 자, 얼마나에 걸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죽을 똥 살똥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자, 지금 누구의 명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편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편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는 평안한 겁니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편안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그것을 응답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환경과 관계없이 너의 마음이 뭐하도록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요, 환경은 어려워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평안을 추구할 것인가? 편안함을 추구하면 계속 주님 앞에 따지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냐고 따지게 돼요. 그러면서 묻게 되지요.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또 따지고 싶을 거예요. 기도원도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기도원이 시험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계심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한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걸 믿으면서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계시는가요? 안 계시는가요? 라고 묻는 것은 불신자들의 물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뭐하더라? 불평하더라.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한 번만 주님 좀 일해주세요. 그런데 평생 주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요동치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시험 안 할 자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계속해요.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시켰습니다. 그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왔다고 다 고백들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다 사방이 막혀서 죽을 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쓴물, 오늘 물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만은 쓴물 마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배고프다 그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저녁마다 뭐 내려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m, 1.5m가 쌓일 정도로 그들이 이빨이 끼면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되지 않아요. 이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정도의 경험을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서너 번의 일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르비딤이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물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됐습니까? 이제는 앞에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으면 까지 그 물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믿어버려야죠. 그런데도 아직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대요.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쉬는 장소.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 뭔가 있어줘야지. 예, 그런데 없어요. 물이 없어요. 쉬는 장소에 왔는데 쉴 수가 없네요. 물이 없네요. 예,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정의 내리시겠어요? 신앙을 뭐라고 정의 내리시겠어요? 믿음과 신앙은 때로는 해석학이라고도 내리고 반응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만난 상황 가운데 내 만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믿음이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 다음에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쭉 이어질까요? 여러분 참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한다는 보장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려고 멀리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거든요. 그러면 계속 어려움들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셔야죠. 그때 포기해버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자 말씀 물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정도의 믿음 가질만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뭐합니까? 다툽니다. 지도자를 향하여 다툽니다. 다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까요? 생존이죠. 생존. 내 삶의 문제, 의식주.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주에만 매여 살면 인생이 안 됩니다. 사람 꼴이 안 나온다고요. 가치가 계속 바닥에서 사는 겁니다. 자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생존의 문제를 올라가야, 생존의 문제를 통과해 버려야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의식주에 갇혀 계시잖아요. 믿음은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계속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주를 위해 계속 갇혀 살아요.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노예 의식이잖아요. 노예 근성이 되는 거잖아요. 노예는 계속 의식주에 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식주에서만 계속 돈다면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문의밖에 안 돼요. 문의가 얼마나 우리를 끌어갈까요? 내용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의식주는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서 통과가 아니에요. 차원을 다르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 위에 서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예, 하나님이 먹이신다. 거기에 믿음을 도장을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만나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다투어 이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 자, 이것을 이제 적용할 때 지도자에게 다투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건 목회자가 요 얘기를 하면 잘 안 맞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 얘기를 하면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목회자 입장에서 네가 나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라고 말하면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지도자에게 다투는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갖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이제 우리가 남용하거나 오용을 할 때가 많아서 교회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가 이제 목사님과 다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다투는 그분은 목사님을 너무 하대해 버렸고요. 목사님은 그것을 또 사탄화 시켜버려가지고 이 사탄아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교회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야 될 거예요.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유는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 되는가 보시죠.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건가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갇힌 가운데 열게 하시고 쓴 가운데 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없으면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세상의 의식주의에 갇혀있으면 우리 계속 없으면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없으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부르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지요? 부르짖어요, 여러분.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 원망하지 말고 뭐 해라? 부르짖어라. 이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하고 소리 질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정이 흔들리도록 소리 질러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얌전하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기도가 되나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 사랑을 조금 보태어 주셔가지고 제 죽게 생긴 환경을 조금 피하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그럼 아직 살만한 거죠. 만약에 정말 내 인생이 죽게 생겼으면 이렇게 되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다투잖아요. 자기가 지도자로 있는데 이 회중이 와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인도해 내가지고 죽게 만드느냐고 자기와 다투고 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같이 다투어요? 안 다투잖아요. 뭐 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서 뭐 해요? 부르짖잖아요. 예. 이게 문제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문제에 빠져버리면 뭐 하겠어요?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러고 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내용이에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진짜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분노는. 하나님,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자, 주의 응답이 있잖아요. 왜 주의 응답이 있죠? 멀리 계시지 않다고.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4장에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있죠. 자, 한 군데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일까요?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 누구 지팡이에요? 예, 이 말대로 읽으면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게 과연 모세의 지팡이인가?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고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자, 문구상으로는 네 지팡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 이건 맞는데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으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팡이 가지고 주의 일 하려고 하지 마요. 예, 그거 못해요. 못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가면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해갈 때 여러분 힘을 믿거나 여러분 지식을 믿거나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임의로 지팡이 안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지팡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맡기는 거예요. 종에게 맡기든 여러분 손에 성도에게 맡겨서 주님이 일하실 때 그놈 들으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해 가셔야 돼요. 지구종교도 그렇게 일해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일해 가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터도 직장도 그렇게 일을 해 가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움직여 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예상해 버려요. 우리가. 그러고는 그렇게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따져요. 그러면 시작부터 물었어야 돼요. 시작.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부터 물어야지. 예. 그거 임의로 다 해놓고는 나중에 왜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하고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준.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예. 그 반석 위, 이 반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이 어디에서 나올 거니까 이 반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 반석은 히브리어로는 추르라고 합니다. 추르. 그냥 반석입니다. 바위. 근데 이게 민수기에 또 나와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광야를 지나면서 가데스 바니아에 왔을 때 또 한 번 물 사건이 일어나요. 요때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치거든요. 요놈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래서 아론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가나안. 이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못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8절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무엇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 요때 반석은 추루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말하는 추루가 아니고 요때 반석은 셀라입니다. 셀라. 갈라진 바위입니다. 갈라진 바위.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바위가 갈라집니다. 민수기에서는 갈라진 바위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갈라진 바위니까 똑같은 반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앞에 출애굽기 17장은 안 갈라진 바위, 그냥 바위, 추루. 뒤에 바위는 셀라, 갈라진 바위. 17장에서 갈라진 바위라는 이야기. 자, 그런데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명령하여 물을 안 내고 어떻게 했다? 2번 쳐요. 왜 쳤을까요? 네, 왜 이 친 것이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반석이 정말 중요해요. 자, 반석인데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 하라? 치라 그랬죠. 17장에는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는 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는 치라고 그러고 민수기에서는 명하라고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까요? 자, 이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반석을 찾아야 되고 반석을 친다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물이 나오니까 그래요. 반석을 찾으면 우리의 목표 지점을 찾은 거고 반석을 치면 그것은 방법을 찾은 거고 그러면 응답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풀어냈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뭔 얘기일까요?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이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바다도 물이고 구름도 물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홍해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보고 있죠?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뭐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단 말이죠. 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 하는 것의 증표가 세례인 거니까 세례 이후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세례로 그 표를 삼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례가 주는 의미가 뭐였죠? 죽음이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했다는 의미가 세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고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새로운 거듭남 다시 태어난 구원의 삶이 이어졌다 이 말이죠.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남이다. 만남 배출하기. 왜 이게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음료가 뭐지요?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바위가 갈라지면서 터져 나온 물입니다. 물. 이걸 다윗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17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 17장에 나오는 이 반석은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거기에서 뭐요? 물이 나오는데 반석을 뭐 하라 그랬죠? 치라 그랬어요. 치라. 한 군데만 더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53장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세요. 네, 찾으셨으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때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다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반석을 치다의 히브리어 원어 어근이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반석을 치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이 마신다. 오늘 마사 무리바 이 르비딤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지명이 이렇게 지어질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때로는 그 지명은 신약까지 아우르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령한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 그런데 반석을 쳤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제 갈라진 바위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칠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2번, 3번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못 가요. 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응답하겠다. 이미 그 반석은 갈라져서 물을 내는 거예요. 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또 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또 계속. 그래 거룩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모세가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절 가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뭐 했다? 마사. 이건 시험하다예요. 누구를 시험했죠? 하나님을 시험했죠. 무엇에 대한 시험 내용이죠?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 뒤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머리바라고 하는 게 다투는 거예요. 다툼. 누구와 다퉜죠? 모세와 다퉜죠.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한테 하고 있고 하나님께 하고 있고 다투는 것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투고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으면 인간관계는 다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 공동체 속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해가는, 그럼 하나님 존재가 있냐 없냐를 부인해가는 그 시험은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사와 머리바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는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권세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는가 살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셔야라는 작전 기도를 해가요. 그 안에 응답을 주시는 응답도 있고, 그 임박해서 되어지는 응답도 있고, 그 시간이 지나가서 되어지는 응답도 있고, 안 되어지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잘된 것인가 말할 수 없어요. 그 응답 받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때 안 주실 거죠. 우리는 이 퍼즐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때 안 주셨을 때는 안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자, 요거는 우리 안의 문제지만 시간 한 5분 정도만 제가 뒤에 거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17장에 공통된 부모가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르비딤. 자, 이러한 마사 무리바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8절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그쵸? 그때 그 밖으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으로 문제가 있는데 밖으로 또 생겼어요. 그럼 우리 다 포기해야지 뭐. 그런데도 보세요. 자,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게 하고, 아말렉이 누구냐 그러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우라 이러고 자기는 산으로 가겠다. 그리고 산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뒷장 넘겨보세요.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훌과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을 훌과 아론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손을 든다는 게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손을 드니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손이 이렇게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또 치고 있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죠? 돌을 가져다가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씩 이쪽 저쪽에서 팔을 받쳤다 이 말이죠.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그냥 읽어가면 강조되는 것이 뭐죠? 손을 들었다. 손이 안 내려오게 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 현장의 승패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건이나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했던 사건은 똑같이 공통점은 뭐다? 문제를 만난 그들 다 기도로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1번. 기도로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로 풀어가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냥 손만 내리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손이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한 무엇을 깔았다는 거예요? 돌을 깔았다는 거예요. 돌을 깔고 그 위에 앉겠단 말이에요. 그 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앞의 사건이나 뒤의 사건은 같은 주제를 갖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제를 갖고 문제 안에 해결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문제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현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현장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네. 부르짖었네.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나오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정말 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지원자도 예수밖에 안 나오는 게 성경이잖아요.
하늘의 만나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신령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만나를 이렇게 보여줄까요? 만나를 내릴까요? 생명의 떡 나중에 주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난 환경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환경을 만나게 되었나? 우리가 적어도 세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면 분명히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면 없던 물도 미리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내 가는 인생길이 고속도로 아스팔트로 쫙 깔려야 된다고 믿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네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른 웅덩이가 있습니다. 쉬는 곳으로 왔는데도 물이 없어 쉴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인들이 아마 하나님 될걸요. 하나님의 자리에 될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에 어느 한 집사가 갔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있더래. 그 성도가 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와, 또 반갑게 해주더래요. 근데 자기가 갔더니 예수님이 안 일어나고 손만 들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 친구는 일어나서 안아주시는데 왜 나는 안 잡고 손만, 이렇게 안 일어나서 손만 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내가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에 앉아 가봤어. 그게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예,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일어나신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다투는 거 영적으로 보셔야죠. 그냥 인간적으로 다툰다 하고 상식선에서 머무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현장의 문제는 분명히 산유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런 일들을 풀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물이 나와요. 그 돌 위에 앉아서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 손이 안 내려와요. 물론 동력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돌 위에 받쳐지는 게 정말 중요한 그림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그분 위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있게 되어 오늘 깨어진 반석에서 주님의 보혈,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마시고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능가지 한 번 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눈같이 십자가 맑은 빛, 십자가 맑은 빛, 내가 처음 보고서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찬내 기쁘며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